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좀 자료도 찾아보고 독서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던 그 33년의 인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확실히 우리와 달랐습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학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해 놓은 문서들 혹은 논문들을 접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길게 할 것 없이 딱 하나로 요약해보면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실패한 예언자라고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쿠란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쿠란에도 보면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쿠란에서도 말하는 예수는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통 학문이나 정통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반면, 평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입이나 이단들도 예수님을 거의 대부분 실패자로 평가합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고 예수님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필요했고 또 사이비 교단들은 그 교주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학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종교학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를 바울로 여기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수교라고 해서 예수는 상징적인 인물일 뿐 기독교의 토대,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교리를 닦은 사람,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종교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크게 성공한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종교학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그 이유는 거의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 그걸로 끝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을 유발하기 위한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른 채 그것을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좀 더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 그들의 근거는 우습게도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근거를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주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주해버렸습니다. 그 도주는 바로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배신하고 도주한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 동행하며 그들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의 체포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양육했던 제자들이 도망하고 배신한 이것은 바로 예수 사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나오는 세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근거를 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찌 지옥에 가까이 가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실패한 근거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당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다면 예수의 3년생에, 아니 33년생에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패를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은 대략 한 70명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70여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 때 이 그 12이 포함된 70명이냐 12를 빼고 70명이냐 논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2명을 포함해서 70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 그룹들 중에 상당수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6절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가시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따라다닌다, 추종한다, 이 말이 제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따라다니지 않았다, 물러갔다, 떠나갔다라는 말은 결국 제자이기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떠나게 된 것일까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그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하여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단정짓습니다. 제자 양육하는 것도 실패했고 가장 측근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한꺼번에 물러났으며 자기의 주 활동지였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면 그의 사역 그리고 삶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에 가끔, 방송에 가끔 기사나 어떤 내용이 나가고 난 후에 이 기사 내용은 본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실패자입니까? 주님이 실패자 아니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실패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렸지만 내 삶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 속에 빠져서 잘못된 기독교 사상에 빠져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실패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한 가지의 주제로 압축이 됩니다. 성만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이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2000년 당시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성찬에 대하여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성찬, 성만찬, 성찬 예식, 거의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과거의 제 친구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반찬은 뭐가 그렇게 맛있기에 거룩하냐? 거룩한 반찬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찬식이 좀 규명하기가 어렵지만 영어로 접근해 보면 이 성찬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을 가장 흔하게 쓰는 보편적인 용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는 사실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감사, 기쁨이라는 의미로 유카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 감사의 의미를 성찬식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약 교회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살과 피로 구체화시켜서 이 살과 피인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건이라고 느껴서 이 유카리스트, 성찬은 곧 감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을 의미하는 영어의 커뮤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붙이는데, 이 커뮤니온도 보면 컴, 함께라는 접두사와 유니온, 연합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생각과 사상과 살아가는 형편이 다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온은 결국 성도의 연합, 성도의 교제에 초점이 있는 의미로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Lord's Supper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만찬, 이런 뜻인데, 이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주님의 초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성찬에는 자격 있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지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신학적으로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사람도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메스입니다. 이 메스는 예배 혹은 경배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결합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다라고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메스는 예배입니다. 결국 이 성찬은 신약교회가 발생하면서 이것을 예배의 시작, 예배의 전부로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하면 찬양과 말씀을 떠올리지만, 초기 신약교회는 모이면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면 그들의 공동 식사,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공동 식사를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성찬 자체가 곧 예배라는 뜻으로 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 단어를 압축해보면 결국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초청받아 참여하는 예식이며, 이 예식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의 예식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찬식은 기독교 박해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예배 그 자체라고 보았던 이 성찬을 로마 제국의 반기독교주의자들에게는 박해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이나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인육을 먹었고 사람의 피를 마셨다. 예배 자체가 성찬이었기 때문에 모이면 떡을 뗐고 모이면 잔을 나누었던 그들의 종교 행위를 무식한 로마인들이 바라보며 그것을 카니발리즘, 식인종 문화로 착각하고 알았더라도 그것을 호도하면서 박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박해 수단이 되는 성찬을 적당히 포기할 만도 한데 1세기 신약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세기, 3세기가 되도록 그들은 성찬을 포기하지 않은 채 결국 성찬을 통하여 마치 목숨을 잃고 교회가 실패하는 그 지경이 되도록 핍박의 현장에서도 성찬을 계속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이 성찬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 또 부분 몇 절은 빼고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수행하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서로 싸웠습니다.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이 따졌다란 말은 우호하는 그룹과 비우호 그룹들이 싸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기다려 봅시다. 한쪽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못 따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어려웠어야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나가면서 그러실 거예요. 나 이거 못 다녀. 무슨 목사 설교가 저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내어놓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너희의 귀에 거슬리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왜 이 말은 풀어보면 너희들의 생각 범주 안에 내 말을 가두어 놓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풀어내었고 이미 우리는 배워서 이해할 만한 이야기로 다가왔지만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부분 떠나버렸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았을까 상상을 해보았는데 대략 한 58명 정도 떠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냥 추산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오늘 말씀은 끝나지만 6장 6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다 떠나고 12명만 남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 광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성공을 위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도 권력의 한 가지를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볼 때 나도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걸어갔는데 오늘 이 살과 피,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거든요.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만찬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초기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세기 기독교가 얼마나 64년경부터 시작되어서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인육을 먹는 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식인 문화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육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호도하며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조금 합리적이고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 성찬 말고 딴 걸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며 성찬에 또 성찬에 성찬을 이어가다 순교하고 핍박받는 자리로 갑니다. 도대체 이 성찬이 뭘까요? 제가 성찬 때 부를 찬양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한 찬양곡을 만났는데 이 찬양곡의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앞으로 성찬식 때 불러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시적입니다. 이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과 2절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2절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아가네. 부활의 증인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되어 살아가리. 1절에서 성찬에 우리가 나아갈 때라는 것은 성찬의 참여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결국은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아가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평화의 빛이 되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세상의 이웃들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성찬에 대한 태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살과 피를 제공하며 구원의 통로를 여셨듯이 성찬에 참여한 그들이 예수 안에 살고 드디어 성찬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소금답게 살기 위하여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다는 겁니다. 결국 1세기, 2세기 지나며 로마 제국은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실패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흥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실패자고, 수많은 실패를 한 사람은 참다운 성공자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모두 회피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지만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직면해서 실패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한 번의 실패, 10번의 실패, 100번의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경험으로 한 번 크게 성공하면 그 사람은 결국 성공자가 됩니다. 세상도 알고 있는 이 이치입니다. 주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는 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에도 실패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도 실패했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말씀을 사역을 통하여 이해받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사실 미련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미끄럼이라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셨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보면 주님의 그 실패는 우리의 성공,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웠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으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울림 교회는 드디어 예배당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라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의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분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 갔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 1세기, 2세기, 3세기 박해 속에서도 제국을 정복했던 교회가 4세기 들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건물을 짓게 되고 재정이 쌓이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란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새 4세기 교회는 예배당에 반해서 큐리아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큐리아크라는 말이 게르만족들의 언어로 가서 키르키, church. 오늘날 이 church가 바로 예배당을 뜻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이 예배당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정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예배당이 마음에 들지만 이 예배당에 현혹되지 말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하여 감사하는 공동체로 서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알려주십니다. 미국의 학자가 연구해 놓기를 많은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답니다. 미셔널 처치, 패스토럴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 모든 교회들이 시작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목회자 중심으로 교인들을 도닥거리고 친교자라고 목회자라는 목회적 교회로 전락한답니다. 목회적 교회가 어느새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재산과 부동산을 관리하고 잘 유지하기 위하여 메인터넌스 처치가 되는데 그 메인터넌스 처치는 더 이상 This is not church,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지, 안정이 아니라 어떤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성찬을 이어갔던 신약교회처럼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에클레시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도 이 땅도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런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